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놀라는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른 찬송가 405장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세 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 위에 쓰여진 글귀를 가지고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국 가신 조용기 원로 목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글귀가 왜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글귀가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공보다는 과에 더 초점을 맞춘 분들이 천국 가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비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인즉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천국에 갔다, 가지 않았다를 자기들이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인데 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놓고 천국을 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앞에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고 하는 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은 전혀 시비를 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기초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갔네 못 갔네를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서로 대척점에 놓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더 천국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운 옷을 입고 향락을 즐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부자가 특별히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도 우리는 추측하기를 나사로는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가장 상석에 가서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저 말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우리의 예측과 정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겉모습이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을 만한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강했고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암송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에 떨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확신하는 것과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마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듯 우리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